기록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의 말이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똑같은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온통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주권자를 감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악당이 여기에 상하는데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바깥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종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400세겔이나 소지나와 상황 사이에 무슨 전쟁을 합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기도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사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그 밭 살려고 하는 그 밭 주인이 에브론이에요.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일단 에브론이란 말은 지난주에 나왔죠. 새끼 사슴이란 말인데 이건 먼지란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파르란 먼지란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먼지가 된 자죠.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가장 큰 자죠.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브론은 하나님의 모형이 될 거예요. 네, 에브론이 헷족속. 헷은 공포란 뜻이에요. 공포. 그러니까 공포의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런 말이니 이걸 풀면 율법 중에 앉아있더니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에브론은 율법으로 먼지가 된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 그가는 에브론이죠. 에브론이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성문은 항상
그 재판정에 재판하는 장소예요. 성문.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저 위에 뭐야 거기 그러니까 성문 곁에 거기 딱 만들어놨구만. 그 나무 흔적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성문에서 재판하거든요. 여기서 성문이란 말은 재판, 지금의 말로 말하면 재판정의 재판소. 그래서 에브론이 자기 족속, 공포의 족속, 곧 성문, 거기서 이제 성문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거죠. 그 성문에 들어온, 재판정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재판정에서 모든 사람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 주여 그러잖아요. 에브론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근데 여기서 밭은 그 밭인데 이건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밭이잖아요. 그 밭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이 핵족속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 살아죠. 살아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장사하소서. 그러므로 여기서 에브론과 아브람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론은 먼지가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람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보세요. 밭은 여자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밭과 굴을 다 준다고 그러네. 거기 끝은 저기 가장자리라고 그래. 테두리, 끝에 있는 그 굴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밭과 굴을 교회인 여자로 이해를 하면 밭은 교회 전체를 의미할 것이고 굴은 자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밭과 굴을 출애굽 과정의 구속사로 이해를 한다면 밭은 광야가 될 것이고 굴은 요단강 침례를 받고 들어가는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니까 그 결혼해서 동침하면 남자의 씨를 그 뭡니까? 자궁 속에다 넣어서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세상적인 법칙, 모든 자연 법칙, 모든 전체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남자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할례를 하잖아요. 포교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껍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돼. 그게 진리거든. 근데 껍질을 안 벗겨내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겉에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이 장지 사는 문제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워. 그렇게 말하니까 12절에 아브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브론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에게 해족속, 곧 율법을 상징하는 해족속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말은 율법으로 먼지가 되어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성취하시고라는 뜻이 돼요. 몸을 굽혔으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12절은.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요. 여기서 그 땅의 백성은 헷족속이잖아요. 헷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에브론은 먼지요, 새끼사슴, 먼지같이 된 작은, 아주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그 먼지란 말에서 에브론이란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한 말이에요. 에브론에게. 근데 에브론이 이 밭 주인이야. 밭 주인. 그러니까 밭 주인은 본래 교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이게 에브론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에브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지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모형이니까 내게서 받은, 결국 예수님 사갖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 예수에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 여기서는 이제 안에 살았지만 그 성도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은 에브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지신, 여기서 구속사정,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에브론 보면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요. 먼지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도 돼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모든 자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 제자들의 발, 죄인들의 발까지 씻어 만물의 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또 그리고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또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리라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시간적인 것으로 보이잖아. 근데 새 번역은 첫째가 꼴찌가 이렇게 번역해서 그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꼭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은 천국 믿는 사람에 따라서 꼴찌야, 거기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지. 항상 자기를 신으로 만들잖아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쩐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스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자기를 키워. 그리고 그걸 또 알아주는 나라가 그게 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지같이 작은 자가 자기가 사라져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론은 먼지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가 여기 세상 나라에서 첫째가 되면 꼴찌가 돼. 그런데 꼴찌면 가장 작아진 자가 되면 첫째가 돼. 그렇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마물에 찢기같이 드셔가지고 우리를 다 섬기다 결국 목숨까지 다 주고 또 죽으셨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확실하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따라서 여기서 에브론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자기 아들이겠죠.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그건 뭡니까? 이사야 9장 20절인가 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 세계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5절. 그 많은 땅을 왜 공짜로 줘?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 주여가 뭐야, 내 주여가? 이방인 사람한테,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공짜로 준다고?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게다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체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그 말은 몸값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몸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런 말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몸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그래요. 은 400, 성경에서 은은 꼭 속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속전. 죗값을 치료할 때 은이 나오면 그렇게 아시면 돼. 근데 400은 히브리어로 400은 타부예요. 타부가 400이에요. 그리고 세겔은 사카르란 말에서 왔는데 매달다,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은 항상 속전을 나타내요. 속전. 죗값을 지불하는 죗값. 근데 그게 400이야. 400세겔이란 말이에요. 400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브예요. 그러니까 400이야.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나타내거든요. 십자가. 타브는 십자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목표, 목적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겔이란 말은 이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쉐켈이란 말인데 그 사카르란 말에서 왔어요. 사카르란 말이 매달다,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그러니까 세겔이란 말은 저울이에요. 저울인데 저울 할 때 이렇게 달아가지고 옛날 저울 그랬는가 봐요. 요즘은 얹는 저울이 많지만 이때는 전부 다 매달아.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이 저울로 다는 게 뭐예요? 이 저울이 뭐예요? 십자가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울. 그리고 요것도 뭡니까요? 타장마당이거든? 이빨. 요것도 뭐예요? 바늘귀, 십자가. 요 세 개 다 바늘 십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 자, 그러니,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은사백세겔. 이것은, 교회 전체를 속하는 값이에요. 은사백세겔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속전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도 나오거든요. 성전세 얘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 예수님 주인이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저희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 그래.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그러니까 반 세겔 반 세겔 둘이니까 한 세겔이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게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반세계를 내야 돼. 안 내면 못 들어가. 근데 여기서 성전은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교회 전체 속전값이 예수님 자신의 그 피값이에요.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4은사백세겔이야. 우리 각각 개인은 반세겔이지만 교회 전체 왜 그러냐? 은사백세겔은 뭐예요? 은은 뭐예요? 속전. 400은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400세겔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 그 보혈값이 뭐예요? 은400세겔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란 얘기예요. 은40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은400세겔이에요. 그게 16절 보겠습니다. 또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한 하는 은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보혈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것이 은400세겔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맥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에브론의 말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든든 그 말은 증인들 입회 중에서 그 말이죠. 헷 족속을 다 보고는 거예요. 율법의 증인들 중에서 돼서 말한 대로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 말이죠. 상인이 통용하는 상인 장사꾼이 써먹는 이렇게 맨날 통용해서 쓰는 그 말에 대해서 상인이란 말은 배회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배회. 방황해. 이 세상에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근데 통용하다는 말이 써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가 건너가게 하는 그런 뜻이야. 근데 요단강 건너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회하고 여기서 상인들은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인 우리들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건너가게 하는 은 400세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원어로 착착착착 다 풀려. 은, 속전, 400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피를 말해요. 400세겔을, 아까 세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 그게 뭐예요? 은 400세겔이야. 우리를 대속하는, 여기서 이 밭을 사는 값이란 말이에요. 밭을 사는 값이라니까. 교회는 자기 빚값으로 샀다 이 말이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원어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영어처럼 몰랐을 거라. 이렇게 뭐에 자기 아내가 죽어갖고 묻을 데가 없으니까 돈 줘갖고 장주 만들어갖고 거기다 묻었더란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십자가 보물을, 비밀을 모르면.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도 은연중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들이 많아. 아까 뭐예요? 15절 말씀처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릴까? 나 그냥 줄 테니까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냥 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개념으로.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뭐가 좀 있구나. 그렇게 눈치채도록 해놨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슬렁슬렁 또 넘어가 보지도 그런 이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놓은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걸 알지 못하고 넘어가 보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윤리 도덕밖에 안 남아요. 성경에서. 내용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은 400살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 앞에 내놔야만이 성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반세가 성전세를 내야 들어간다니까. 성전세. 그 성전세가 예수님의 보혈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성전세를 못 내면 절도 못 들어가.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근데 성전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해.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말해. 그렇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확실하게. 그런데 그 피라고는 또 그것인 줄 모른다고 대부분 교회,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옛날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그런 의미가 있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됩니까 그게? 다 껍데기 말만 갖고 있는데 다 율법의 말만 갖고 있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캐톨릭은 나도 그러고 개신교 사람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요? 예수님 피가 없는데 성전세를 낼 수 있어야지. 성전세를. 그 성전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인데 여기서 그걸 갖다가 은 400세겔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풀지 않았으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냥 자기 아내 죽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름답게 장사를 지냈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도 없지. 교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 살다 이렇게 멀찍이 살다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구속사의 얘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발 곧 그 발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러잖아요. 다 됐네. 결국 아브라함 것이 됐다는 얘기죠. 18절에 나오니까. 그래서 17절에서 일단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갑시다. 마무레라는 말은 강함이란 말인데, 힘, 강함이란 말인데, 그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마라라는 말이 여기 써놨잖아요. 봅시다. 마라. 네, 여기 마라거든요. 마무리라는 말은 강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마라라는 말이 뜻이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들어올리다 그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랍게 돼서 하나님이 만든 언어가 히브리어야. 배반하다 그러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희한한 요성이 거기 들어있어.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팔아버리니까 예수님을 적들이 심하게 채찍으로 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들어 올려서 죽였잖아요. 뜻이 다 통해. 날개치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셨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날개란 말을 전에 얘기해드렸는데 이 날개는 자기 날개잖아요. 자기 날개를 자기를 때려 이렇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해야 될지 알아요.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다음에 어떻게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죠. 예수님도 물론 그에 대한 의미가 다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죽으려고 일부러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려서 죽여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 그게 날개치자는 뜻이야. 자기가 자기를 때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날개를 쳐서 자기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없어지니까 티끌이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불로 태워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니까 거기서 뜨거운 바람 불로 태우니까 공기가 뜨거운 바람이 이제 상승 기류가 생겨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티끌이 뭐예요?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연 원리에다가 다 넣어놨다니까요. 이 속에다가 마라란 말 속에다 넣어놨어. 이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채찍질 당해서 십자가에 들어올려져. 근데 그것은 날개치는 일이야. 이게 마무리란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탐복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마무리의 앞.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는 무슨 뜻이 되냐?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앞, 마무리의 앞, 그 말은 십자가 앞, 막벨라. 막벨라는 무슨 뜻이라 그러세요? 양우리. 양들은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양들에 들어가는 우리. 그게 뭐겠어요? 교회지, 천국이지. 양우리에 있는 막벨라, 마물의 앞, 십자가 앞, 양우리에 있는 에브론. 에브론은 뭐예요? 먼지요, 먼지. 새끼사슴. 먼지 티끌, 아파르. 먼지의 밭. 먼지가 있는 곳, 먼지들만 사는 곳, 그게 교회거든. 그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그 밭에 속한 굴 여기 무덤이잖아요. 무덤. 굴. 근데 굴이란 말이 굴이란 말은 그래서 무덤이란 말인데 그건 우루란 말을 썼어. 우루란 말은 벗다, 벌거벗기우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굴이라는 이 무덤. 그 사람들이 쓰는 굴은 무덤은 전부 다 굴이었잖아요. 굴. 근데 그 굴이란 말, 그건 뭡니까? 메아라라는 말은 우루라는 말을 썼는데 우루라는 말이 벗다, 벗기우다 그 말이에요. 벗겨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야. 굴은, 무덤은 그게 무덤이니까 죽은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벌거벗기우다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벌거벗기운 건 뭐야? 할례를 상징하는 거야. 그 말할 것 없이. 아까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남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다 넣어놨어. 할례로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겉에 걸 벗겨놓고 속 진리의 말씀을 만 가지면 육체 겉사람 그 사람 다 죽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을 이 원어 속에 다 넣어놨어. 우루란 말에서 우루. 벗다, 벌거벗기우다. 할례로 들어가는 굴, 그 무덤.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게 천국의 교회. 진짜 교회. 육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야, 가나안. 여자로 말하면, 그래서 여자로 말하면 그 자궁이고. 여자 전체가 밭이고, 굴은, 무덤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무덤처럼 보지만,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육신이 죽어서 영의 사람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무덤이에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빛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고 그 육적 생명이에요, 그게.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그걸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그게. 그 십자가 복음을 가졌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성전세, 반세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눈단 말이에요. 피. 그걸 안 내놓으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이야. 성전세를 내야만 들어가. 성전세를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보혈 성전세란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수고로 덮어놨는데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알고 믿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성전세라고 해요. 그렇게 본문에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밭과 여기서 밭은 뭐예요? 이것을 출애굽으로 보면 광야 훈련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십자가의 고난이죠. 출애굽으로도 볼 수 있고 한 여자의 몸으로도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해놨어,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잖냐 말이에요.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성경 앞에.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해족속은 율법의 족속이에요. 공포. 율법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서 완료시켜버렸잖아요. 끝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주님 것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 자기 핏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은사백세결로. 성문, 재판정에 들어온 모든 해적소, 율법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정확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교회가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 완전하고도 정확히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정 판결된 것임을 나타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18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딱 해놨어. 첫 번째 19절에서 첫 번째 그 후에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밭과 그 주위에 달린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만드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취로 성전을 완성하신 후에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 교회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그 말은 이렇게 살아가 죽어 양문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라는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육적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육체의 나라고. 이 육적 생명을 죽이고 완전히 영적 생명, 곧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생명, 다른 말로 그것이 뭐의 성전세야. 오늘 본문에서 은사백세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주님의 보혈,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야 돼. 그게 십자가 보혈이에요. 성전세.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꾸 바꿔줘야 돼. 근데 계속 이 세상 마음 갖고 살아. 그게 천국의 이름이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는데 봅시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토부야. 토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 배워야 돼. 토부는 뭐예요? 뱀을 죽여버린 걸 말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말이거든요. 이 토부는 이거 뱀이야, 뱀. 뱀을 못 박아 죽여버린 집이에요. 요걸 갖다 선이라고 해요. 근데 요걸 또 다른 말로는 저기 라다 그래. 뭐야? 1장 창세기 1장 26절인가 만물을 다스리란 말 때 다스리라. 다스리라 마음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만들어 놓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스리다는 말이 라다란 말인데 겉껍질을 부수어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러니까 뱀이 육체거든요. 뱀, 육체. 겉에 거, 수건, 모형, 우상 모양을 통해 갖고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것이 뱀이요. 뱀을
동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사탄 마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야. 그걸 뱀이라고 해. 이 뱀은 다른 인쇄처럼 쓰면 여기 이렇게 쓰는데 요거 이제 소문자예요. 필기체. 이 뱀이거든요. 근데 뱀을 먹다가 죽여버려야 돼. 그것을 갖다 선이라고 그래. 선. 좋다고 그래. 성경에 말하는 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겉의 것을 무엇을 십자가로 예수님 육체를 죽여서 육적 생명을 육신을 죽여버렸잖아요. 뱀을 죽여버린 거예요. 노뱀. 겉의 거. 덮개. 육적 생명.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성경에 다 그런 단어가 다 있어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 그 십자가에서 죽였거든요. 근데 결국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은 십자가 부분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숨기는 마음을 속에서 성경의 문자 속에 순교는 그거 수건을 걷어내고 속에 있는 거 알아내는 거 겉에 걸 부스러뜨려 가지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거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더 귀한 일이 없어. 내가 바로 속에 나왔잖아. 이게.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가 막히게 됐어.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이런 말로 다 쓰는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 근데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많아. 왜? 계속 깨져야 되거든.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보여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육신적으로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겉에 것을 계속 깨우시니까 못 박아 죽여버린 거니까 십자가 복음 그건 내가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나간단 말이지. 자기 친 백성은, 택한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가. 이제 그것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그 말이죠. 그것이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이 말이나 모든 게 다 똑같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어 성경은. 자연 만물도 그렇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과정도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얘기, 여자의 얘기도 전부 다 구속사의 얘기, 전부 다 그걸 모형으로 다 만들어놨어. 우리 문집사님 지난 주에 그 얘기. 이제 그걸 깨달았나 봐. 엄청나게 깨달은 거야.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 삼라만상 모든 자연 만물을 봐도 그러고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러고 역사 대조한 거 동물들을 봐도 그러고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러고 사람 전체를 봐도 그러고 여자를 봐도 그러고 출애굽 과정을 봐도 그러고 모든 전체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하나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야 모리 아가요 모리야요 야외 하나님 자기 야외 계시란 말이에요. 야외 계시가 뭐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반사해내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반사해내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면 안 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 잘하는 거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거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게 내 것도 아니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요. 그걸.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막 바글바글바글하지 뭐.
정신을 번뜩 차리고 이 말세에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라는 말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라는 말이 그렇게 십자가는 그런 말이에요. 결혼하는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헤브론은 뭐라세요?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다 그래 놨잖아요. 헤브론이란 말은 원래 부부가 되다 결합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헤브론의 어근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장소 십자가는 말이에요. 마무리나 헤브론이나 결국 의미를 보면 같은 말인데 둘 다 결혼하는 장소가 십자가거든. 근데 마무리가 아까 뜻을 살펴보니까 결국 십자가였거든. 그러니까 마무리는 헤브론이다. 그런 말이랑 똑같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면 이꼴가 된다는 말이야. 어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다 부르네. 나는 너무 물을 뿌려줘 그냥. 그 하나 붙여놓은 것 속에도 그냥 의미가 다 들어있네. 마무리에 그래서 아까 배반하다 책찍질하다 날개치다 들어올리다 그 말에서 말하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그 십자가인데 헤브론은 결혼하는 장소거든. 그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같아. 그래서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된 거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주님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마침 무덤 하나 이 세상 무덤 하나 얻은 것 같고 뭘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 무덤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들을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성도들인 우리의 육신을 타작해서 티끌로 만들어 곧 죽여서 너 안식을 누리게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체가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주면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이 진리의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새 노래라 그러는 겁니다. 새로 작곡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 것은 영을 말하니까 영의 노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흘려내는 거, 전하는 거. 그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소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딱 나오잖아요.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을 오늘 한 거예요. 모형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바로 주님의 하신 일을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입니다.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10절 말씀 지금 마칠 겁니다. 우리들로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피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그 새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가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천국이라고 해. 그 마음을. 예.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천국으로 만들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사장은 뭘 제사장이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알고 보면 다 같아져.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것을 갖추고 잡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다 모형이잖아요. 그걸 이제 제사를 드리고 생각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거, 그걸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 제사장들 그래. 그런 사람을 신령한 제사장들이라고 그래.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는 일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 같아. 자,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하잖아요. 왕노릇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자들을 왕이라고 하거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제사장들이 이라는 말이나 제사장 일을 한다는 말이나 왕노릇 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다 하나가 돼. 하나로 보여. 그런데 이것이 겉의 것을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고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다 달라. 이게 다 둘로 나눠지고 이 세상에 전부 다 둘로 나누거든요. 빛과 어둠, 악과 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 다 그런 개념이 매여 있어. 그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보면 선과 악도 어둠도 빛도 다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이 시간 설명 시간도 없고 전에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완전히 무엇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을 갖다가 독생자 그래.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모든 흩어져 있고 복잡한 걸 다 하나로 만들어내버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 영이 성경과 자연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다 하나로 알게 돼. 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구나. 다 십자가 복음 얘기뿐이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포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해? 반세기를 내야 돼.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신령한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왕노릇하는 귀한 우리 성석교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